이번 이야기는 조금 특별해. 한 여자가 자신의 진정한 길을 찾기까지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야. 사람들은 그녀를 배교자라고 했고 변절자라고 했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 때로는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할 때가 있어. 이현숙, 43살, 20년간 교회 전도사로 살았지만 결국 무당이 된 그녀의 이야기. 혹시 너도 남들이 정해놓은 길이 아닌 진짜 네 길을 찾고 있다면 집중해서 들어봐. 이현숙, 나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 5살 때 돌아가신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말을 걸었고, 7살 때는 이웃집 아저씨의 죽음을 미리 예감했지. 엄마, 김 아저씨가 아파요.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엄만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이상한 말 하지 마. 하며 무서워했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엄마에게 나의 능력은 마귀의 장난으로 보였거든. 그날 밤 김 아저씨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내 말이 맞았지만 엄마는 더욱 무서워했어. 현수가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돼. 하나님께 기도하자. 마귀를 물리치자. 그때부터 난 내 능력을 숨기기 시작했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이상한 감각들을 없애려고 노력했지. 중학교 때는 교회 청소년부 회장을 맡았고, 고등학교 때는 교회 찬양대에서 활동했어. 대학교도 기독교 대학을 나와서 전도사 자격을 땄지. 하나님, 저를 온전하게 해주세요. 이상한 것들이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매일 밤 그렇게 기도했어. 하지만 그런 감각들은 사라지지 않았어.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졌지. 23살에 교회 전도사가 된 후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 새벽 기도회부터 심야 기도회까지. 교회 일이라면 뭐든 앞장섰지. 현숙 전도사만큼 헌신적인 사람은 없어. 저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 교회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어. 내가 숨기고 있는 다른 면 때문에. 30살에 같은 교회 집사와 결혼했어. 남편은 내 믿음을 존경했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어. 딸 하나를 낳고 평범하고 행복한 기독교 가정을 꾸렸어. 모든 게 완벽해 보였지.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내 능력은 더욱 강해졌어. 아이가 아플 때를 미리 알았고 남편의 직장 문제도 예감했지. 여보, 오늘 회사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조심해. 내가 이런 말을 하자 남편은 왜 그런 소리를 해? 불길한 소리 하지 마. 라며 나를 이해하지 못했어. 35살 되던 해 교회에서 큰일이 생겼어. 담임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야. 그런데 나는 그 일을 일주일 전에 꿈에서 봤어. 너무 생생해서 목사님께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차마 할 수 없었어. 이런 말을 하면 미신이라고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야.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일주일 후 정말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 난 내 자신을 심하게 자책했어. 내가 미리 말씀드렸다면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날 밤부터 난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 내가 가진 이 능력은 정말 마귀의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까? 성경을 뒤져보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찾아봤어. 그들도 미래를 예언하고 영적인 것들을 보았잖아. 그럼 내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닐까?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모두 귀신의 역사라고 가르쳤어. 성경 시대는 끝났고 이제 그런 은사는 없다고 했지. 40살 되던 해 나는 우연히 한 무당을 만났어. 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입원실에서 만난 할머니가 무당이었지. 아가씨, 영적인 눈이 열려 있네요. 왜 이렇게 고생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꾸 억누르려고 하니까 몸과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늘이 주신 능력을 왜 거부해요? 그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 정말로 나는 요즘 자주 아팠고 우울했거든.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찾아봤어. 무속 신앙에 대해, 무당의 역할에 대해, 교회에서는 절대 알아보면 안 된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말이야. 놀라웠어. 무당들이 하는 일이 내가 은밀히 해왔던 것들과 너무 비슷했거든.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의 안녕을 빌고, 고민을 들어주고, 혹시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꿈에 한 할머니가 나타났어. 하얀 한복을 입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지. 얘야, 이제 그만 고생해라. 네 갈 길을 가거라. 누구세요? 나는 내 조상이다. 우리 집안의 내림을 내가 이어받아야 한다. 꿈에서 깬 난 온몸이 떨렸어. 너무 생생했거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안했어. 며칠 후 난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털어놨어. 여보, 내가 가진 이 능력은 사실 혹시 내가 무당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닐까? 남편은 크게 화를 냈어. 미쳤어? 20년간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갑자기 무당? 그건 사탄의 유혹이야. 교회 사람들에게도 말했지만 반응은 마찬가지였어. 모두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며 마귀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했어.
몇 달간 난 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어. 한쪽에서는 20년간의 신앙생활과 가족, 교회 공동체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내 본능과 조상의 부름이 있었어. 하나님,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면 할수록 답은 명확해졌어. 내가 진정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42살 생일날 밤, 나는 마침내 결심했어. 이제 거부하지 않겠어. 내가 누구인지 받아들이겠어. 그날 밤부터 신령님들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어.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다른 조상들. 모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난 조용히 집을 나와서 한 무당을 찾아갔어. 그 할머니가 나를 보자마자 말했어. 이제야 왔구나. 얼마나 기다렸는지. 내린 굿을 받는 동안 난 엉엉 울었어. 해방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왜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이 드는 거지? 집에 돌아온 날 기다리고 있던 건 남편의 이혼 청구서였어. 당신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딸도 데려가지 마. 교회에서는 출교를 당했어. 20년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렸지. 현숙 씨가 마귀에게 사로잡혔대. 20년간 속아 살았던 거야. 심지어 내 부모님도 나를 절연하셨어. 우리 딸 이제 죽었다.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마라. 혼자 남은 난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 처음에는 무당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지만 신령님들이 잘 가르쳐 주셨어. 첫 번째 손님이 왔을 때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고민이 손에 잡히듯 느껴졌어. 어머님, 아드님 걱정이 많으시구나. 군대에 있는 아이 말이에요. 손님은 신기한 듯 되물었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깨달았어. 이게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이라는 걸. 1년이 지났을 때 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 예전처럼 스스로를 억압하지 않으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어.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을 때 난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었어. 예전 전도사 시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었지. 그렇게 2년 후 고등학생이 된 딸이 나를 몰래 찾아왔어. 엄마, 보고 싶었어. 미안해, 예진아. 엄마 때문에 힘들었지? 처음엔 창피했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엄마가 진짜 행복해 보여. 예전보다 훨씬.
딸이 이해해 주니까 모든 시련이 견딜만 했어. 또다시 3년이 지난 지금 나는 작은 굿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어.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마음은 아주 평안해. 매일 찾아오는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앞일을 알려주고, 이게 내가 태어난 이유라는 확신이 들어.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선생님 말씀 듣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감사해. 이 길을 선택한 걸. 가끔은 사람들이 물어봐. 후회 안 하세요? 그럼 난 항상 이렇게 대답해. 물론 힘들었어요. 모든 걸 잃었으니까.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처음으로 진짜 나 자신이 된 거니까. 흥미로운 건 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다만 그 표현 방식이 달라진 것 뿐이지. 때로는 기독교인 손님들도 찾아와.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끼지만 내 진심 어린 기도를 듣고 마음을 연다.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마음까지 다른 건 아니잖아요. 모두 같은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현재 난 과거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쳐.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거든. 난 이제 내 길을 걷고 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내 운명이고 내 선택이거든요. 지금까지 무당이 된 전도사 이현숙의 이야기였어. 그녀가 깨달은 건 진정한 믿음이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였어. 교회에 다니든 절에 가든 굿당에 있든 중요한 건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도우려는 마음이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잖아. 그럼 사랑으로 사람을 돕는 게 어디서든 하나님의 일 아닐까?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 같은 길을 걷는 무당 언니들, 자신을 찾아오는 손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딸.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잃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더 큰 가족을 얻은 거야. 사람들은 운명과 선택을 대립하는 것으로 봐.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보면 진정한 운명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 완성되는 거야. 운명이 길을 열어주고 우리가 그 길을 걸을지 말지 선택하는 거지. 진정한 자아를 찾는 건 쉽지 않아. 때로는 모든 걸 잃을 각오를 해야 해. 하지만 그 용기를 낼 때만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어. 남들의 기대가 아닌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세상에는 수많은 편견이 있어. 종교적 편견, 직업적 편견, 성별 편견. 하지만 그런 편견들이 내 삶을 규정하게 하면 안 돼. 중요한 건 내가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느냐 하는 거야. 종교의 형식은 다를 수 있지만 진정한 믿음의 본질은 같아. 사랑하고 도우고
희망을 주는 것.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든 그 마음이 진실하면 그게 바로 신앙이야. 그년 많은 걸 잃었어. 가족도, 친구도, 사회적 지위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았어. 때로는 무언가를 잃어야만 더 소중한 걸 얻을 수 있는 거야. 남들이 정해놓은 길이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그게 내 길이 아니라면 행복할 수 없어. 험하고 외로워도 내 길을 걷는 게 더 의미 있어. 그래야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거든. 모든 사람이 내 선택을 이해할 필요는 없어. 중요한 건 나 자신이 내 선택에 확신을 갖는 거야. 그럼 언젠가는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야. 그녀 이야기를 들으며 너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혹시 너도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사느라 진짜 너 자신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내 안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길만 걷고 있는 건 아닐까? 기억해. 네 안에는 누구와도 다른 오직 너만의 특별함이 있어. 그걸 찾아서 꽃 피우는 게 진정한 자아 실현이야. 물론 쉽지 않을 거야. 그녀처럼 많은 걸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끝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야. 어떤 종교를 갖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도우려는 마음만 있다면, 그게 바로 올바른 길이야. 오늘 밤 꿈에서는 진짜 너 자신과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내일부터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네 안의 신령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들어봐. 꿈속에서 또 만나자.